그 후에 그 구름이 회막 위를 덮고 야훼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니라.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냐하면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야훼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만일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그들이 행진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그 모든 행진을 하며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전체 제일 마지막 부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쓰셔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40장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 마지막 5절에 다 적어 놓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회막이 있으며 야훼 영광이 성막을 채웠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저희들이 조금 전에 422장 찬송을 불렀듯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리고 회막이 있고 회막이 커져서 이제 이름을 붙여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야훼 영광인 구름이 상징적으로 머물렀다. 이것이야말로 38절에 있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눈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영적 눈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 모이는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참을 저희들도 보고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이 세상 삶을 다 끝날 때까지입니다. 여기 그랬거든요.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에서 나아갔다. 40년 가까이 그 행진을 하여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행진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뒤따라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 야훼께서 우리 개개인의 하늘 가는 이 순례길에 필그리미지, 하늘로 가고 있는 여행길에 인도자가 되시는가, 또 안내분이 되시는가, 상담해주는 분이 되시는가, 되신다면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 저희들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에덴의 동쪽에 동산의 공원을, 패러다이스 공원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자기의 형상 모습을 닮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두셨으므로 창세기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니셨다. 여러분, 그게 다름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몸을 가진 사람과 영을 가진 하나님이 같이 어울려 사시는 것, 그게 성막의 원래 뜻입니다. dwelling place,
함께 어울려 산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자그마한 텐트 이름이 회막이다. 모여있다. 누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그러니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과 어울려 같이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상 전체가 무엇입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영어 번역의 태바너클이란 말이 이렇게 날개처럼 전체 텐트를 펼쳐서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것이니까 같이 있으니까 또 회막이다. 텐트 미팅 만난다. 그 두 단어는 같은 겁니다. 회막은 작은 사이즈였고 그것이 더 크게 되었을 때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울린다.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같이 어울린 것을 포기를 하고 배반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즉시로 그 낙원, 성막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원수의 머리를 깨 힘을 잃게 해서 다시 우리가 같이 사는 날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구약 옛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바로 그 옛날 약속의 중간에 상징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은 창조시에 있었던 낙원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전 지구 전체에 퍼져서 전체가 낙원이 되는 그 일을 하실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이미 그 약속을 하나님이 즉시로 하셨어요. 그래서 밀턴이란 위대한 소설가가 낙원이 있었고 낙원이 떨어졌고 신낙원이고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이라는 소설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Paradise lost, paradise restored.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사는 그러나 이미 조상들에게 그 낙원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한 것을 행하시려고 이집트에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낙원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발하여서 시내산에 근 한 달 만에 도착하고 거기서 약 11개월을 보내서 1년 이상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낙원에서 산다는 것이 죄인들이 야훼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걸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약속한 낙원에 같이 살기 위해서 떠나자 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맞은편에서 약속의 땅을 쳐다보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그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애굽 땅에서 출발한 지 근 1년 가까이의 그 과정 속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낙원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서 그 낙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야훼가 자기들의 이끌어주시는 분이고 또 안내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상담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께서
그 목적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낙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일을 아직 못하고 있으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제사장들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가 낙원으로 바뀌기 전에 상징적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순례자들의, 제사장들의, 왕자 공주들의 아버지 집 궁전으로 가는 순례길에 내가 이끌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창조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창조에 그 목적을 두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가기 전에 우리하고, 즉 이스라엘 자손과 야훼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됐습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검은 구름이 이스라엘의 뒤를 막았고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 검은 구름은 무엇을 했습니까?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다 죽이는 역할을 깜깜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앞에 있는 불기둥은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을 야훼께서 이제 밤과 낮으로 계속하여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해를 가리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가려주고 앞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어둠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불기둥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민족하고도 가지지 않은 야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러니 야훼 언약 백성만이 야훼를 광야길에 하나님의 낙원으로 약속된 땅으로 가는 인생에서 안내하시는 분이요,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상담인으로, 상담하시는 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의 처음 약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노예에서 벗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왕의 왕이신, 주님의 주이신 야훼의 백성이 되었다는 급상승한 그 자신들의 위치를 찾지를 못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대표로 불러서 그에게 나는 야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제사장들의 나라다는 것을, 새로운 인생길을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전에 야훼께서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그 무엇을 이굽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섬겨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커먼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이 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왕거리는 큰 천둥 치는 목소리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오늘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찍은 사진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산 꼭대기 탑 전체가 새까맣게 반짝반짝 빛나는 돌로 박혀 있었습니다. 까맣게 타서 야훼께서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에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그것을 크게 만든 성막 안을 야훼의 영광이 채웠다는 것의 그 전의 모습입니다. 야훼께서 오셨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북쪽에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일어난 사건이 다 북반구에 있으니까 특별히 북쪽에서 내려오셨다는 개념인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어울리시던 분이 그걸 잃어버려서 그걸 회복하려니까 이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야훼께서도 다시금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근 50일이 다 되어가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하여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야훼라고 부르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는 죄를 지었으니, 야훼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차마 산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50일 동안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살 거야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회막은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더 폭을 넓혀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그 규격은 어떻게 해야 하고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 너희들 가운데 사는 거 안 할 거야. 그랬기 때문에 32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그 자리에서 야훼께 매달리는 겁니다. 야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처음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계십시오. 회막이나 성막은 죄인인 그러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 가운데 사신다는 사인, 상징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같이 계셨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그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신다는 그 중요한 낙원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야훼의 친절하심이요 자비하심인데, 이스라엘은 반대길로 갔으니 난 너희들 가운데 안 있겠다 했을 때 건축하라는 내용을 다 받아놓고도 모세는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야훼께 저를 거두어 가시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회복해서 그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모세가 화를 내고 이스라엘 사람을 벌내릴 때 레위 자손들이 일어나서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 친구들까지 그 죄를 짓는데 앞장선 사람들 3,000명 이상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도 회막에서 성막에서 죄 많은 이스라엘 사람 대표로 나와 만나는 자격을 주는 특권을 주셨던 겁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야훼께서 화가 나셔서 그 약속을 그만하자고 했을 때 모세가 매달린 것이 기도를 하면서, 야훼께서 모세가 내려가는데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래요, 죄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막을 저가 지을 수 없으니 32장이 그랬습니다. 7절부터 제가 죄 있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짓겠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모세를 불쌍히 보시고 거기로까지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안에 모세가 들어가면 구름이 회막으로 와서 입구를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야훼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화를 죽이셨어요. 며칠을 모세가 계속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가졌던 장식을 다 뜯어버리고 검소하게 하고, 회막을 지은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야훼 구름이 입구를 막으면 자기들도 다 텐트 앞에 서서 벌벌 떨며 야훼의 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야훼께서 모세,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름으로 알려 하는데 내가 너는 이름으로 아는, 내가 너를 좋아하잖아. I'm well pleased with you. I know you by name.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 이름을 아는 너 때문에 너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의 모세입니다.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이제 내가 마음을 돌려서 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데려가겠다는 것도 취소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로 갈게. 그랬더니 모세가 즉시로 야훼께서 정해준 건축가들, 목수들, 장인들 다 모아서 이제 성막을 짓겠습니다. 진영 밖에 있던 임시로 했던 회막 대신에 사이즈가 커진 성막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원래 받았던 계획대로 짓겠습니다. 그게 40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 11개월 동안 그 성막을 짓는 것이 35장에서 40장 1절까지입니다. 40장 2절에 회막 즉 성막을 다 만들어서 세웠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근 1년을 보냈지요. 야훼께서 모세를 보시고 그래, 내가 죄 있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원래 약속대로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막에 더해진 것이 땅이 넓어져서 성막들이 생기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만들어지고, 회막 안에 한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진설병을 세우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한쪽에는 야훼의 빛이 이끄는 금촛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방 하나를 더 만드는 그 방 사이에는 베일을 해둬서 그 앞에 야훼께 날마다 올리는 향료 제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회막이 성막으로 만들어졌으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포러블 템플,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마치 에덴 동산에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표시로서 성막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동서남북에서 중간에 있는 성막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구름이 낮에 기둥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저희들이 왜 야훼께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끄시고 상담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는 목적은, 우리 삶 전체에 야훼를 바라보지 않고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처에 옷곳에 전부 다 위험이 가득 차서 어려운 자리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희망이 없어요. 야훼를 쳐다보는 영적 눈을 놓치는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도 결정들도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넣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상징하였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 레위 마태가 예수님께 불렸을 때 즉시 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아름다운 태도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이제 남은 희망이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마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겠다. 마태가 예수님 부르심에 결심을 받은 겁니다. 마치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모든 집이 그
회막 위에 아니 성막 위에 있는 야훼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있듯이, 그리고 길을 가는 중간에 밤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 대신에 불 기둥만 쳐다보고 따라가듯이 하는 것은 거기 외에는 살아가는데 희망이, 안전함이, 평화가 없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그 구름 속에 계신 야훼께서 다 공급해 주었으니 40년 동안의 삶이 어땠습니까? 발이 부르트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기억나죠? 왜? 그렇게 해서 갓난 어린애가 부모에게 다 도움을 받고 자라서 한 돌이 되고 자라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갓난애기 구약시대 언약 백성으로 도움을 그렇게 받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라 앞날에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설명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이 진짜 낙원을 준비를 해야 돼.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어울리는 독사굴에서 애들이 손 놓고 노는 그러한 전체 에덴 동산이 지구 덩어리가 되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 구약 백성도 그걸 기다렸고 신약 백성은 예수님의 사도들부터 그걸 시작한 겁니다.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쳐다보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그들은 캠프를 치고 거기서 그냥 살았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저희들이 야훼께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만 그 소망이 있고 안전함을 보장받고 영혼의 평안을 가진다면 다른 데 눈을 돌려서도 되지 않고 다른 어드바이스, 조언들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어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야훼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다면은 영의 눈으로 마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 앞에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평안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에는 별하별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을 권하는데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살아가는 이거,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날 때까지 살 때 너희들 삶을 조심해야 돼. 나도 늦게라도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죽기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쳐다보고 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성막 위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은 모든 집이, 그 모든 살아가는 움직일 때, 말충을 할 때 눈으로 보고 그대로만 하였다. 우리에게 그것을 안정과 모든 위험에서의 안정과 영혼의 평안과 그 마지막 주님께서 내가 빨리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하늘과 새 땅, 지구 덩어리 전체가 낙원이 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속히 오리라는 이제 그 약속을 저희들이 영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은 나는 이 하늘 가는 길에 남은 삶이 야훼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프로바이더, 제공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뚜렷한 소망이다. 확실히 저희들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낮과 밤과 가리지 않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 야훼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신발까지 제공하시고 이끄신 아버지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남은 시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낙원이 회복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서 조금도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낙원에서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도와주소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실천한 용기를 성령의 힘으로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